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8월도 벌써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2022년 여름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도 있었고요, 또 폭염도 있었고, 또 지난주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 2중고, 3중고까지 겪게 되는 2022년 여름이었는데요. 여름 끝까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평안하게 이 여름을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서신 형태로 쓴 성경입니다. 서신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함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주후 62년부터 64년까지 로마에 장기간 거주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이때에 사실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입니다. 이 기독교 대박해는 네로 왕이 즉위에 있을 주후 64년부터 시작돼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간 진행된 대박해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제사나 종교의식 이런 것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이나 극장에서 이교도들과도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과 통치를 해하는 일들로 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로마 신들에 대한 숭배,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신들이 로마에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제국의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아주 위해한 행위로 간주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황제 숭배 또한 거부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그 태도를 로마인들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고 기독교를 볼 때에 불법 종교로 간주하고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4년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이 화재를 벌인 그 주범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아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야수에게 막 갈기갈기 찢기도록 그런 유희를 즐기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건초에 묶어서 야외 파티하는 곳에서 불을 밝히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졌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보니 베드로전서의 많은 부분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강하게 다가올 고난을 이기도록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많은 내용에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떠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어 파로이코이, 이것도 우리말의 나그네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박해를 받자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잃고 떠돌아 다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나그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며, 지금 성도들은 이 땅을 임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서 성도들의 원래의 집은 천국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집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이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종말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성도들의 원래의 집인 천국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까? 네,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 원래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천국이며, 지금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이 땅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거처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은 사실 2절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나그네 된 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 그런 의미 사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선택, 부르심, 그리고 섭리와 연관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떠돌아다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부르셨고 또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나그네 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 된 자로서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핏부림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피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 뿌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천국을 본향으로 둔 나그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셔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로마라는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이것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그토록 소중하게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서 목숨을 버려까지 살려낸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핍박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진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뿌림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소망은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리고 또 더럽지 않은 유업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썩어질 기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은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과 사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11절에서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미리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의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7절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의 시련과 슬픔은 아무리 금으로 연단하여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결국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통한 연단은 이보다 더욱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산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위로와 산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넘어서 존경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직접 본 수준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기조차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듣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자신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존경을 지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들을, 그 이적들을 다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말씀의 수신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박해를 당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환난과 시험 그리고 유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환난, 시험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자책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갖은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게으름, 핑계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정작 죄의 법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범죄하는 죄로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환난이나 박해,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사도 베드로의 격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